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사람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움켜잡는다, 빼앗는 자, 빼앗기 위해서 속인다. 그 인생이 처음부터 거짓으로 속이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차츰 다루셔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 속이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일생에 큰 두 번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한 번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서 베델,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그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면서 약속을 하죠.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41면에 있습니다. 41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 온전한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 돌 세우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오늘 35장에 이제 또 첫 번째가 베델이고 이제 두 번째가 브니엘이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여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해서 브니엘, 베델, 브니엘. 자, 35장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와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고 베델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출발해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기고 나서 가나안에 딱 들어옵니다. 그때도 영적인 큰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약속한 것과는 달리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요. 어디로 갔냐면 창세기 33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3장 17절. 32장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더라. 그래서 브니엘 능력을 체험하고요. 33장에서 형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하고요. 그리고 33장 17절을 보십시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베델로 가나안에 오면 하나님 집 짓고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이 어디로 가죠? 숫곳이라는 곳, 텐트, 임시 장막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죠? 17절에 자기를 위하여서 삽니다.
자,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베델이라는 은혜도 체험하고 브니엘이라는 은혜도 체험하고 큰 인생의 문제인 형 에서,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도 만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왔으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체험하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온 것 같은데도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걸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지 못할까?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명입니다. 신약성경 265명.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 265명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아멘. 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15장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형제들아 불렀는데 세 번째 줄에, 제 성경의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령한 자같이 대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육신에 속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신령한 성령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일도 모르고 성령의 일, 영적인 일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헛된 일이라고, 또 광신도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같이 대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성령의 일보다는 육신에 속한 일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무엇을 합니까? 3절에 보십시오.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면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시기하고 분쟁하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사람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 사는 사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한 은혜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열매가 이런 열매가 있는데 너희가 그런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런데 질서 있게 행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한 사람인데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육신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데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육신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일이 아닙니다. 내 속에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면 같이 끌리게 돼요. 내 속에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끌리게 돼요. 내 속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똑같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끌리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육신에 속한 사람들하고 끌려서 자칫 넘어지기 쉽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움직여서 육신이 만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령한 자. 2장 15절에 신령한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을 최고로 여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가 또 성령 충만할 때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하면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차올랐다가, 그런데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창세기 3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야곱이요, 분명히 베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죠. 분이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죠. 그런데도 아직 누구를 위해 살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은요,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자, 아주 안 믿는 사람은 아니죠. 분명히 베델, 분이엘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니까 아주 안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 살 건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싸우고 다니는 집사님 보세요.
세상 사람과 똑같죠. 탐심 따라다니는 권사님 보세요.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육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어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너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행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부디 영적인 일을 해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라 라고 축복합니다. 우리와의 복덩이들은요 성령의 일을 하므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샬롬, 평안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베델, 분이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어도 그런데 형 에서라는 큰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도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4장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디나가 글쎄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여동생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오빠들이 복수를 하겠다고요. 가서 속이고 가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과 야곱 가족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너희가 화를 끼칠 만한 일을 행하였구나. 우리 가족이 악취를 행하게 했구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가족이 멸망당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죠. 야곱은요, 스스로 이 우상과 죄악의 올가미에 그렇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선 어이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 이방 신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처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 베델에서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또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참 재미있는데 35장 2절에 너희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상.
그리고 4절에는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또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안에 이제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방 신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직도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베델, 분이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인생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그 가족 안에 이방 신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이방 신상은 뭐냐면 세상 부귀영화, 탐하는 거, 해묵은 죄, 찌들고 찌든 죄. 자, 창세기 31장 19절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자, 가는데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왔죠. 그때 라반이 뭐라고 하냐면 어이구 우리 집 물건이 없어졌다야. 어딨냐? 해서 그 19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 신상인데요. 손바닥만한 이 정도의 신상이라는데 근데 이건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이방 사람들이 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맏아들 아니면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에게 물려주는 게 그러면 이거 들고 딱 나타나면 이 집의 유산 큰아들 유산 내가 받는 겁니다. 징표라는 겁니다. 옛날에 왕자와 누가 만나서 칼을 땡강 분질러서 서로 이 칼 만나면 내 아내다. 그래서 그 공주가 이제 왕자가 멀리 가고 칼 하나씩 가지고 가서 왕자가 멀리 가고 이 공주는 그 왕자와 이제 왕자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데 이 아버지를 찾으러 갈 때 뭘 가져가요? 엄마가 가지고 있던 나머지 칼 그리고 그 칼을 들고 아버지 칼 이렇게 쭉 내밀면 아버지가 어디 보자 내 아들인지 만나보자 하고 딱 칼을 떼고 딱 맞히면 내 아들이구나 하잖아요. 드라빔이 라반에 딱 드라빔을 내밀면 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소중히 여겨서 몰래 숨기고는 그 라반이 쫓아올 때도 엉덩이에 딱 깔고는 없어요 아버지 하고 끝까지 가지고 갔어. 그리고 다른 집안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삼촌 라반의 큰 유산 물려받아서 좋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삼촌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인데요.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이 라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꾀돌이 야곱도 그 야곱조차도 속이고 속여먹을 사람.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영적인 유산까지 물려받겠다고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십니다. 내 속에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살지만 베델, 분이엘, 형 에서라는 인생의 큰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살고 있지만
그 세상과 연결된 그 우상 때문에 인생에 넘어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묻어라, 묻어라, 버려라, 버려라, 끊어라, 끊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요, 시험에 빠질 때 성령이 연결돼서 시험에 빠지지 않죠. 내 속에 더러움, 죄, 악함, 평소에 내가 세상과 연결되었던, 가졌던 그 생각이 딱 만나니까 아이고,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면서 연결되어서 시험에 덜컥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끊어라. 베델로 올라와라. 너 하나님과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에서 믿음으로 살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살고 온전히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믿음의 집만 살겠다고, 믿음의 집만 짓고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랬더니 추격자도 막아주시고 35장 11절에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데 한 목소리로 35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면서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자손이 번성해서 그 속에서 왕들도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도 가득하게 될 거다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와의 복덩이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버리고 끊고 묻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303장 다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죄와 연결되어 있는 해묵은 죄, 찌들고 찌든 죄 쉽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보혈로 쉽게 하여 주십시오. 시기와 분쟁과 탐심과 사람을 쫓는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찌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또 둘째로는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잠을 깨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큰 낭패를 당했듯이,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가정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예수 보혈로 정결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큰 낭패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고 회복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30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